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쭉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쭉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할 땅 이제 찾으려고 할 때에 먼저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근. 자,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거기 이제 집도 지우고 여러 가지 정착을 해야 되는데 기근이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라 그래서 왔는데 그 땅을 정보로 듣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왔는데 오자마자 그 환경이 뭐요? 기근이 와버려요. 아브라함이 여기 이사 올 때는 우리가 보통 이사할 때도 귀찮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사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하고 달라요. 삶의 터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모든 안정적인 울타리를 다 해제시키고 떠난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가는 곳에 울타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생활했던 나무의 뿌리를 뽑는 것은 다 뽑아가지고 옮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여기 일어나느냐면 기근이 왔죠. 이렇게 기근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예? 아니 혼자 중얼중얼 하지 말고 알아듣도록.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예. 근데 이게 문제거든요. 분명히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 땅에 왔거든요. 오자마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는데 기근이 와도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소리를 안 듣고 기근의 소리를 듣고 애굽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기에는 아주 큰 결단을 하고 왔거든요. 그들의 삶을 옮긴다는 것은 생활을 뽑아가지고 옮겨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결단했는데 와서 딱 보니까 기근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처럼 보여서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기근이 왔어요. 그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갔다고요? 기근의 소리를 듣고 애굽으로 그냥 옮겨가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의 소리를 듣고 결단하느냐. 묵상하면서 가장 우리가 기피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 말하는가. 근데 우리 예배는 드리고 잘 하는데 뭘 안 해요? 하나님의 소리 끝까지 안 듣고 가끔 보면 기근의 소리를 듣고 이렇고 저렇고 해버려요. 자, 기근의 소리를 들으면 삶이 꼬인다는 거 아세요?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안 돼요. 예요. 기근의 소리, 사람의 소리, 정보의 소리는 따라해 보세요.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좋았을 때는 잘 됐을 때는 돼요. 근데 상황이 바꿔지면 그는 또 다르게 말해버려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았을 때는요, 참 좋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려워지면은요, 전혀 딴 사람 되어버려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질서가 잡히려면, 기근의 소리 들으면 질서가 안 잡혀요. 좋았을 때 나빴을 때하고 달라요.
네,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줍니다. 예요. 진리의 소리를 듣고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줍니다. 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약속의 땅에 약속의 땅에 왔는데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기근이 들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전혀 안 보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소리, 기근의 소리를 듣고 그가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생활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왔는데, 여기까지 가라 해서 왔는데,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네? 계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버려. 그리고 기근의 소리 들어버린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큰 결단하고 말씀 따라 왔는데, 여기 와서 그의 신앙이 흔들렸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아주 큰 결단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사람의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냐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큰 유혹이 온다는 거. 아브라함은 엄청난 결단하고 왔거든요. 약속을 보장받고 온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현실에 와서 보니까 저는 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안 도와줄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결정해요? 애굽을 결정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큰 결정을 하고 큰 결단한 이후에 항상 조심해야 할 것들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내 생각에는 기근이 오면 축복이 하나님의 나를 축복 안 줄 줄 알아요. 하나님은 기근에서도 축복 줍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축복 줍니다. 그러면 기근이 와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안 믿어져요. 그럼 누구 소리? 사람의 소리, 현실의 소리, 기근의 소리 듣고 자기가 그냥 결정하고 가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생활하다 보면 많이 있을 수 있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났는데, 자, 여기서 보면 애굽은 그 당시에 대단한 나라거든요. 근데 10절에 제가 한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류 내려갔다. 거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잠깐 있다가 올 땅이요. 거기서 살려고 한 거예요. 살려고 가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나와가지고 거리 가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자, 하나 이렇게 적용해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땅은 기근이 없어야 합니까? 기근이 오면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기근이 오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된 말씀을 따라가는 그 땅은 나는 무조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려움이 오면 안 됩니까?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인식이 하나님이 허락된 땅, 은혜 받고 가는 땅은 무조건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 되면 아닌갑다.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서 가버려요. 하나님이 허락된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결정한 땅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근이 오면 안 된 줄 알아요. 기근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생활에는 풍랑이 안 왔나요? 왔어요. 그러나 그분이 해결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도 응답받고 은혜 받고 시작했는데 내 생활이 안 되면은, 내 생활이 안 풀리면 안 된 줄 알아요. 자, 우리는 기도했고 축복했기 다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죠. 안 되면 어때요? 기근이 오면 안 되나요? 기고 나도 돼요.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어떻게 역사할지를 몰라요. 내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자, 아멘.
그게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식으로 훈련 안 한다는 거, 내가 원하는 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안 될 경우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는 기구 놓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아브라함이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조금만 생각을 하나님 편에서 뒤집으면 돼요. 네가 환경이 어렵다고 내가 없는 줄 알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나는 여기 있는데. 결론은 나를 떠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부분들을 기근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의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간 거예요. 양식이 풍요로운 예굽으로 가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리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묻지 않고 해버렸죠. 자, 묻지 않고 내가 결정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앞으로 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계속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첫 단추가 아니라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시작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요. 자, 사업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어요.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서 힘들게 시험 준비해갖고 취업을 좋은 회사에 했어요. 힘들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훈련해가지고 직분도 받았어요. 힘들게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결혼도 했어요. 그럼 그 위에 어려우면 어때요? 힘들면 어때요? 직장생활, 사랑관계, 사업에 어려우면 어때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하면서도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가 현실에서 오는 메시지를 듣고 반응해버려요. 그러면 질서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게 엉클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난장판 치고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선택을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줍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스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취업하고 그러죠? 직분도 받고 어렵게 그 과정 거쳐서 어렵게 준비해가지고 사업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붙잡으려고 내 방법으로 막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무너져도 하나님과 함께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하셔야 합니다. 쉽게 학교 들어가서 결혼해서 사업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잘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거기 가서 하는 거 보면은 전혀 현실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해버려요. 내 편하게.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학교 들어가서 어려우면, 직장생에서 어려우면 안 되나요? 어려울 수 있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따라와야지 믿음이 자라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요 복의 반열에 서죠.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그 과정 또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한 사람이 또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한 번 했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묻지 않고 해서요. 항상 내 자아가 결정해요. 나 좋아 싫어, 힘들어 안 좋아해. 이렇게 결정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이 안 자라고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을 키워야만 복을 주죠. 내가 안 따르면 방법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랑 이렇게 애굽을 내려가죠. 그가 예측하는 거 있었어요. 예측. 사례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가면 애굽 남자들이 이렇고 저렇고 자기 생각을 해요. 이거 예측한 거예요. 그런데 예측대로 거기가 딱 맞은 거예요.
예측대로. 우리가 오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것 있죠. 예측한 거 있죠. 예측한 거에 탁탁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속아나면 가지 말라는 거.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했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예측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측은 진리가 아니요. 근데 딱딱 맞을 수 있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요. 예측도 딱딱 맞아요. 본문에 보면 그래요. 예측을 잘하지요. 자, 야곱으로 내려가서 그가 뭐라고 예측하지 않아요? 그럼 딱딱 맞아 들어가요.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예측한 대로 바로가 그렇게 됐어요. 나를 죽일 것 같다고 했어. 그래서 눈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 예측한 대로 정확하게 맞아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참 중요해요. 나는 오늘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듣고 사느냐? 아브라함에 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보고 여기까지 저는 적용을 하려고 해요. 나는요, 한번 선택을 해서 하나님 묻지 않고 선택을 하죠. 묻지 않고 선택을 하면 그 예측하면 또 예측이 되고 예측이 맞아요. 그것은 무너집니다. 여기에 속지 말으라는 거. 이 밤에 짤막한 메시지만은 우리가 들어서 기도할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현실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사업하는가? 나는 현실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가? 나는 내 현장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나는 일을 행하는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을 세워요. 그것이 보장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지고 그 이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오늘 결정할 것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짧은 메시지를 주셨지만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서 마음에 파고 들어오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묻지 않고 결정해도 나는 예측에서 딱딱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맞는 것은 예측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어려운 과정을 가지고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결론을 맺어서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듣고 내 자아의 소리, 내 몸의 소리, 환경의 소리, 여건의 소리 듣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선택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진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